자,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독교 왜 이단이 많은가? 기독교 왜 이단이 많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아닌가요? 예, 베드로후서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라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베드로후서입니다. 그중 오늘 베드로전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본문 말씀은 제대로 나와서 참 감사하네요. 자, 그중 오늘 읽은 본문에는 고난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다 깽판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내우외환이다. 내우외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는 박해로 난리가 났고, 그리고 안에서는 이단이 나와서 난리다. 베드로후서 1장 2장 말씀을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력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생명력이 충만해진다. 시작.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생명력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우외환. 밖에서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이 교회를 공격하고 악한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극복해내면 더 강력하게 우리는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될 것이며, 여기서 대충 하다가 보통 많이 어떻게 하냐면 못 해먹겠네 여러분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명은 뭡니까? 썩지 않는 것. 그 반대는 썩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준다, 생명을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에 썩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경건은 무엇입니까? 더럽지 않은 것이죠. 경건은 깨끗함이거든요. 그래서 경건은 더럽지 않은 것. 세상이 주는 것은 여러분 다 더러운 것 아닙니까? 악한 사단에게 속한 것들.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러움을 이기는 것. 그래서 생명과 경건, 이거 두 개가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생명과 경건이 핵심이다. 시작.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느니라. 2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1절부터 시작해서 2절 이렇게 쭉 보면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공격해 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 앞에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여러 핍박과 공격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느냐?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생명과 경건,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경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더러움을 다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왜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습니까? 오늘 베드로후서에도 기록이 된 것처럼 왜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습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에는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에는 날파리가 많이 꼬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니까, 그리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희한하게 다른 종교를 잘 보십시오. 별로 이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단이 기독교만큼 많지 않습니다. 있어도 몇 개가 없습니다. 불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보십시오. 이슬람은 진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만 이런 이단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맨날 TV에 보면 이슈되는 것은 다 기독교의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명확합니다. 진짜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듭니다. 샤넬이라는 명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샤넬에는 가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찌라고 이야기하는 명품이 있습니다. 그 명품에는 가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소에서 파는 것들 너무 많죠. 여러분, 거기에는 가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가짜 만드는데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왜 가짜가 많고 왜 가짜가 없는지. 여러분, 이단이 나오면 교회를 향해 세상은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우리도 막 위축이 됩니다. 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교회에는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은가? 진짜니까 그런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가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이 기독교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속이기 위해서, 뭔가 진짜를 발견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는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무엇을 할 때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욕 안 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살다가 이런저런 일을 해도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장관쯤 되는 사람이 뭔가 조그만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대 난리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사람들은 입대고 욕을 합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가짜가 나오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 가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도 이것은 똑같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이 지금의 이단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거짓 선생이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런 자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지도 멸망하고 우리까지도 멸망하게 만드는 이단.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 초대교회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다, 가만히 들어온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조용히. 여러분 이단들의 매뉴얼 너무나 지금 많이 퍼져서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매뉴얼을 보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조용히 들어와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목사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라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신뢰를 주고 난 뒤에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신임을 얻어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교회가 이단 때문에 한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 이단의 핵심이더라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믿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들어온 지도 제법 오래됐고 이분이 들어오고 난 뒤에 자기에게 그렇게 잘했답니다. 때마다 책 사보시라고 무슨 상품권 같은 걸 선물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 다 챙기고 최선을 다해 최고로 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이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빵 하고 터져버리니까 그 사람이 뒤에서 제일 악한 짓을 많이 했다. 그 사람이 그 이단의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얻는 거죠. 뒤에 가서는 교회에 대한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막 퍼뜨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천지의 산옮기기 전법 아닙니까? 결국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 제일 먼저 이들이 하는 일은 가만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학생들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쩝니까? 뒤비쫓는다 하죠. 해야 하는 데서는 안 하고 안 하는 데 가서 하자. 여러분 그렇게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내용 아닙니까? 이 형식적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그 내용인데 결국 그 내용의 중심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계신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믿으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접근해 와서 막 예수를 이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인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그냥 윤리운동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을 없애는 이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윤리운동을 하고 인본주의를 가져오고 이상한 교주를 예수님 자리에 앉혀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끌려가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되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면 이들이 하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흐릿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내마다 들어와서 요즘은 정치적으로 흔들어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가 시작되면 지금 우리가 평안한 얼굴로 여기에 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정치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들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자,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정광훈처럼 그렇게 복음이 아닌 정치적 바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여러분 그러면 이단이 왜 있는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단을 이들이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단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제 귀에 들리긴 하는데 내용은 안 들립니다. 이단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답답하긴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단을 만드는 이유는 속이기 위함이죠. 사단이 결국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으로 쓰임 받는 자들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실제로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 교회에서 얻으려고 하는 자들 중에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교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B급입니다. B급.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거기에 최고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JMS 정명석, 여러분 JMS를 한번 보십시오. 성적으로 특화된 미친 인간 아닙니까? 사단이 아마 그에게 속이는 영을 아주 강력하게 줘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짓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그런 짓을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어째 됩니까? 바로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보고 있는데 열받더라고요.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하는 게 뭐냐? 나는 교회에 나오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목적으로 내가 혹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말고,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내가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단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다른 목적으로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내가 이단에 한 발 걸치고 있을 수 있다. 지금 이야기되는 그런 이단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나도 이단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목적이 내 속에 있는가? 시작. 예수님 말고 다른 목적이 내 속에 있는가? 이게 바로 이단이 교회 내에 들어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적인 것들 때문에, 이성 때문에, 권력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내에 목회자들도 보면요, 나중에 명예 때문에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에서 그러면 되지, 왜 교회까지 와서 그 명예 때문에 맨날 싸우고 앉아 있는지. 여러분 교회는 진짜 주님 한 분 보러 오는 곳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는데, 과거에 이 남자 청년이, 이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청년이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더라고요. 1년 만에 교회에 신실한 자매 하나와 사귄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자매와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안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제가 잘 아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편 되는 형제가 결혼하고 나더니 처음에 몇 주 교회를 오더니 점점 교회 오는 게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바깥으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가자고 하면 네 혼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나는 믿는 믿음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밖에서 술 마시는데 점점 빠져들어가고, 다른 일 하는데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이 자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기억이 나냐면, 제가 전도사 때였던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덥석 결혼을 하더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형제의 교회 오는 목적, 1년 동안 교회 와서 열심히 행동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혼이죠. 좋은 자매. 결국 이것만 얻어내면 이 형제의 신앙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거 얻어내었으니까 여러분 이 형제는 교회에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 이것도 일종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다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일종의 이단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걸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이단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뭐를 삼는다? 이득을 삼는다. 자,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온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득을 삼아서 너희의 것들을 빼앗는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는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이단을 통하여 교회 본질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교회를 디자인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해 나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득을 얻도록 체계가 잡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 연약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득이 있고 그걸 계속 보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여기에 걸려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마이너스가 더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 이득이 없어도 난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주자를 세우는데, 여러분, 반주자가 헌신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주자를 세우는데 이게 맨날 연말만 되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왜 시끄럽냐? 하기 싫다고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 자리를, 그러니까 딱 눈에 띄는 1부 예배, 2부 예배, 이 예배의 반주자 자리를 모두가 다 노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마치 명예처럼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메인이냐, 누가 스페어냐, 이런 걸로 싸우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진짜 반주 없이 다 해버려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만약에 재정적인 지원까지 들어가 버리면 진짜 세상보다 더 심하게 싸우는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생각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섬기고 헌신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에 이 생각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교회는 교회 내의 성도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육자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육자는 몇 년 있다가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된 성도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리더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는 더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리더를 세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간사를 뽑아 간사를 세운다라고 치면 이 간사들이 세워지니까 어쨌든 뭔가 재정적인 지원이 조금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재정적인 지원은 좀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마치 월급의 개념처럼 아니면 알바비의 개념처럼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마치 차비의 개념으로 뭔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신방비의 개념으로 이게 접근이 되어야지, 이게 뭐 월급 아니면 알바 비용 이렇게 되어서 마치 내가 일을 하고 이득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되어버리면 여기서부터 이 개념이 잘못 잡혀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에게 주는 것, 우리 강수사님에게 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례라고 말합니다. 일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월급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여러분 섬기고 헌신할 수 있으니까 사례를 챙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지, 뭐 월급이나 사례나 똑같지.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점점 더 우리 시대는 가치의 싸움이 일어나는 시대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만드는 이 모든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잘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자,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진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건은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인데, 이 경건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결국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어디에서?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싶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제대로 된 기본적인 가치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바로 붙잡아 나아갈 때 우리 속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뭐 하냐면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럽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더럽게 되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교회를, 신앙을 이익의 방법으로, 재료로 삼아버리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만 붙드는 교회, 성도들이 이익을 보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나오고, 그리고 나누러 나오고, 내려놓으려고 나오고, 희생하기 위해 오는 그런 동서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 가운데,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세 종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심판.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 교회에서 이루려고 이단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첫 번째, 타락한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4절부터 시작이죠. 4절에 첫 번째로 타락한 천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단이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악한 사단. 여러분, 이들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된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 악한 사단이 공중에 권세 잡고 어쨌든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라도 더 걸어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가니까 저거는 다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이 되었으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아프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이길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도 하나 더 걸어 넘어뜨려 저거랑 같이 지옥 가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악한 사단의 방법입니다.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즐겁게 지옥 가자. 그래서 미혹한다, 미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에게는 이미 심판이 주어졌죠. 지옥으로 이들은 이미 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 시대 사람들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노아 시대 사람들은 8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들이 왜 죽었느냐? 이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노아와 7명의 가족들은 왜 안 죽었느냐? 오직 의를 전파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무엇을 내리셨다? 홍수를 내리셨다. 주님이 이단들을 향하여, 악한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결국 심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무법한 자들, 음란한 행실로 고통을 당했다. 거기서 의로운 롯을 하나님은 건져주셨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분명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당연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이런 악한 이단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건져주겠다, 너희는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본문에서 신기한 게 보면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는데 불의한 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도 형벌 아래 두었는데 왜 그들까지 심판날까지 지키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잘 알죠. 가라지를 뽑아내야 하는데 옆에 있는 뭐가 뽑힐까봐? 알곡도 뽑힐까봐.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그대로 있느냐?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데 왜 이것들이 그대로 있느냐?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알곡도 같이 뽑으실까봐 지금 심판의 날까지 이 모든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자들을 위해 잠시 놔두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단이 판을 치고 난리를 치고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정리 안 하십니까? 결국 무엇 때문에? 알곡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단에서 돌아올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이 지금 이 땅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다칠까 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 가운데 내우외환, 내적으로 어렵고 외적으로 힘든데 여러분, 이때 이런 핍박과 이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 성장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주변에 놔두시면서 우리가 자라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에 대응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더라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생각보다 이단과 싸우다가 기독교에서 깨우친 것들, 우리가 복음으로 깨우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신성을 부인하는 말시온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영지주의와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 내에 뭐가 생겼느냐? 신학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기독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독론이라는 신학이 바로 이런 말시온 그리고 영지주의들 때문에 기독론이라는 신학이 아주 정확하고 철저하게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바로 이때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이단이 들어와서 공격했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론이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악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삑삑 해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에베소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종말에 대해서 엉터리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종말론, 바른 종말론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진짜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 시작. 뭐라고요? 무엇을 알면? 진짜를 알면 승리한다. 진짜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위조지폐 판별법 뭔지 아십니까? 위조지폐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만드는 게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종류가 무한대라고 합니다. 위조지폐는 진짜 무한대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 하거든요. 가짜가 무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연구하다 보면 이게 진짜를 파악을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가짜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더 뭘 붙잡아야 하냐? 이 위조지폐 판별하는 사람들이 뭘 더 붙잡냐면
진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짜 돈의 특징이 뭔지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특징이 안 나타나면, 진짜 돈의 특징을 쫙 파가고 난 뒤에 이 진짜 돈의 특징에 맞추어서 이 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그 중에 한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것이 무엇이다? 가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한 이 모든 훈련들을 제대로 잘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진짜를 바로 깨닫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단들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중심을 바로 깨달아 나가,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어디 멀리 어느 동네 가면 어느 기도원이 있다는데 거기에 누가 직통 계시를 받는단다, 막 다 맞춘단다 이러면 좀 끌리지 않습니까? 막 끌리거든요. 그런데 찾아다니는 성도들은 맨날 그런 사람만 쫓아다닙니다. 희한하죠. 이런 사람 한두 번 쫓아다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계속 쫓아다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과 이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능력과 이전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앞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이 바로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리 가운데 승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진리를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더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이단이 판을 칠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이 이단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욕할 때에 진짜를 이제는 여러분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게 이단인지 교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단이 판을 친다 하니까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런 손가락질로 인하여 위축되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이 저희 이단과 너희들이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진정한 진리를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복음 증거의 자리로 그곳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이 땅 전체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단에 대해 조금 고민해 봤습니다. 분명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짜를 더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이 이단이 이슈가 되어서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에 우리가 진짜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인데 진짜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가짜가 판을 치는 거야, 이렇게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진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고민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에 진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 진짜 붙잡고 악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